혜윤이가 성경을 읽는데 바로 안 읽고 다 성경을 폈는지 확인하고 그런 여유 참 잘 읽었습니다. 오늘 성탄절 이분 날인데 우리 옆에 뒤에 있는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좀 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SNS에 올라온 영상 중에 참 사람들 마음에 따뜻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커피점에 청각 장애인 두 분이 들어왔는데 점주가 그 두 분에게 커피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수화로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청각 장애인 손님들은 수화를 잘하네요 이러면서 너무나 이제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이 점주는 가끔씩 청각 장애인 손님들이 이제 오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을 좀 배려해 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수화를 이제 배웠다는 겁니다. 이 영상이 이제 SNS 통해서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참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졌다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칭찬한 댓글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고 이태석 씨는 이 카톨릭 신부이면서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되는 게 어렵죠. 그리고 의사가 되면 고액 연봉, 고수입이 보장이 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그는 아프리카 남수단에 가서 많은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고 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신발이나 옷이나 그런 구호물품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너무 열심히 돌보는 바람에 47세 대장암으로 죽게 됩니다. 고 이태석 신부의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치료가 됐고 아이들이 교육을 많이 받게 되었고 또 그 아이들 중에서는 몇 명이 또 한국에 와서 한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의사 또 교사 기술자가 되어서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와주려면 자기가 낮아져야 되고 수고해야 합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교회는 이 성탄절이 되면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요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 돌보고 또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죄가 나오는데 어떤 죄 때문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과일 하나 가지고 막 벌을 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를 포함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은 몇 대 맞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우리 대신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이런 걸로는 이제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아무런 흠이 없는 제물이 우리 대신 이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죠. 근데 아무런 흠이 없는 유일한 제물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제 성탄절 그 이브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합니다. 1년 중에서 죄를 많이 짓는 날 중 하루가 성탄절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생각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마음껏 놀고 죄짓고 막
그런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선물이 뭔가, 이걸 생각하는 날이죠. 우리가 이걸 알 때 진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교회에서 보낼 때 제일 재밌고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매년 성탄절마다 그걸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와 의로움을 똑같이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면 먼저 사람이 돼야 되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지극히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군대에서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스타 별 사단장입니다. 사단장 운전병은 후진이라는 게 없어요. 군대에서 이렇게 사단장 차를 몰고 가면 다른 차가 다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큰 잘못을 하면 그 병사들, 군인들 그 이등병 짝대기 하나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군대에서 제일 낮아지는 사단장이 이등병이 되는 엄청난 이제 강등인데, 이게 이제 군대에서는 제일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이런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훨씬 더 낮아진 겁니다. 우리는 이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는 최소한 현상은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보다 떨어지면, 더 이렇게 나빠지면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학교 성적이 오르거나 최소한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지, 떨어지면 이제 너무 힘들고, 수입이 계속 올라가든지 아니면 현재 수준 유지가 되는데 수입이 더 이렇게 낮아지면 힘들어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더 큰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현재 어떤 그런 평수로 가야 되는데 더 작은 집으로 가야 된다. 마음이 너무 이제 어렵게 되죠.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 승진이 안 되면 현재 이 위치 지위라도 지켜야 되는데 이제 더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고, 그렇게 할 때 너무 이제 괴롭게 되죠.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낮아지는 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는데 이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자기를 비운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비운다는 것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투명 취급하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욕을 이렇게 할 때 너무나도 힘들어요. 힘들어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계속 안 받아요. 또 문자를 보냈는데 씹어버려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무시하는 거죠.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기분이 나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남보다 낫다, 이런 대우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무시를 한다, 어떤 그런 눈빛이다, 그런 말을 했다, 그런 어떤 태도를 보였다, 힘들어요. 기분이 확 상하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이렇게 비난하고 함부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당해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그냥 막 하늘에 불이 내서 당장이라도 태워버릴 수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계시고 얼굴에 침 뱉으면 침 다 맞고 또 주먹으로 때리면 맞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조금만 이렇게 무시해도 너무 힘든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큰 하나님이 그 엄청나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용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근데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 십자가의 죽음 이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다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진짜 완전하게 사랑하셨어요. 완전한 사랑한 그런 관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다 짊어지고 엄청난 벌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욕을 먹거나 손해를 보거나 오해를 받았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너무나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잘못했는데 엄마가 이제 같이 막 이렇게 야단을 치거나 친구가 떠들었는데 같이 이제 떠들었다고 이제 선생님한테 혼날 때 너무 화가 나죠.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잘생겼거나 또 뭐 머리가 똑똑하거나 착하거나 뭐 재능이 많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탄절이 왜 즐겁고 행복한가 하면 선물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뭐 선물을 이렇게 받아요. 선물을 주고받고 선물을 받기 때문에 이제 즐겁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요. 근데 아이돌 가수 같이 예쁘거나 멋있는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랑은 위험한 사랑이에요. 위험해. 근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다. 엄청나.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고 지극히 낮추고 죽기까지 하면서 죽기까지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온갖 저주와 온갖 그 진노를 받으면서까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다. 이건 너무나 좀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죠. 성탄절이 왜 즐거우냐? 성탄절 왜 즐거우냐?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사랑,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되셨고 죽으러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걸 깨달아질 때 너무나 성탄절이 행복한 거예요. 성탄. 이렇게 혼자 뭐 이렇게 만날 사람이 없고 연락이 안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 정도로 낮아지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거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갖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이게 실제로 깨달아지면 진짜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성탄절이 너무나도 행복한 날이 되죠. 여러분, 성탄절이 진정한 성탄절이 되는 것은 캐디언의 헌트릭스를 이제 만나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크리스마스인데 이 산타크로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캐디언의 헌트릭스 그 골든 노래 부르면서 막 그걸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래서 그런 어떤 성탄절이 진정한 성탄절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시는 그게 이제
그렇게 돼야 이제 이게 진정한 성탄절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과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주님이십니다,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왕이 되게 했습니다. 전에 우리 청소년부 성탄절 찬양에서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 막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나 자전거나 그 옷의 주인은 그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누굴 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물건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와 같이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으로 모든 나라들과 권력자들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 세상과 우리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전쟁과 범죄와 어떤 악한 일들이 이런 재난들이 계속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이렇게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이 세상이 아무렇게나 돌아가고 악한 자와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통제를 하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통제를 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벌써 지옥같이 돼서 망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통제 안 한다면 이 사람의 어떤 불의와 악이 이게 통제가 안 된다면 난장판이 돼요. 난장판이. 벌써 지옥이 돼서 망했을 겁니다. 근데 안 보이지만 어떤 선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갑자기 죽게 한다든지, 독재자가 너무 악을 많이 하면 빨리 죽게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통제를 이제 하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세계나 우리 사회나 교회나 또 우리 교우들이나 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예수께서 주가 되셔서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교회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예수가 주시구나,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통제하셨구나 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가 주다. 온 세상,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 삶 자체를 주가 다스리신다, 통제하신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땅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